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또 문제예요. 세 가지의 형태로 반응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참 뜻을 새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죽이는 사람들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했고 무엇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의 각고의 노력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열심히 하자. 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장식품, 전리품,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뭐냐면 모든 게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해도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현재나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은혜로 덮어질 것이다, 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자유분방한 모든 삶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겠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탕했고 세속적인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고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구원파적 사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온 이단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예요. 자, 이런 그룹들은 은혜를 죽이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위험한 그룹 사람들인데 이들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죽이는 자들과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은 다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최소한 의로워질 수는 없어도 의로운 방향으로 삶을 고정시키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아직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다스리는 권리로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가 죄악을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는 죄인이 온전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이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런 말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테지만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침례받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나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단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면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는 자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죄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가면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가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즉시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죠.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씩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없는 자는 아니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직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영원히 죄를 멈추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칭의입니다. 비록 앞으로도 죄를 짓는 시간이 있겠죠. 시간 때마다 죄를 짓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서함 받은 감사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 각 사람은 죄의 대가를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에게 6살 먹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을 범인이 유괴를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추적을 했다가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범인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이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그 범인을 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우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은혜가 이해가 굉장히 되기는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지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악행한 자에게 복수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법의 선에 그를 의탁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한다? 그리고 내 자식으로 품고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하죠. 거의 없죠. 한국에서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가 기른 머슴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군사법정에서 용서를 구하고 양자로 길러서 아주 훌륭하게 기른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손영원 목사라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까지 나온 거 보면 이런 일이요,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아주 많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일을 매일같이 행하십니다. 날마다 행하세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함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합당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데 이것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수나 정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버한헤퍼라고 하는 실천 신학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통탄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보다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지 죄를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반면에 진정한 은혜는 죄보다는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모순이 있는데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죄인으로 주님께 강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분을 대신해서 진정 믿음을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죄인은요, 헌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 감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퍼스펙티브, 바른 관념이 없고 바른 성서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모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얘기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관점이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행위는 믿음을 따르게 돼 있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살아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고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집니다. 행위는요, 신념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하기 전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한 행위는요, 선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남을 도와요. 근데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남을 이용합니다. 제가 60 넘게 살면서 사람을 관측한 그 바로는 절대적 진리 같아요. 예.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만듭니다.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지 절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 외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가 가슴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표현되지 아니하는 것은요, 헛된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공자가 삽니다. 그건 제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분명하고 옳고 그른 거에서 분명하고 잘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성도들하고도 엄청 많이 싸우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부족했느냐? 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예. 자, 둘째,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당신에게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통 이런 리스트는 전통적인 선택으로 옵니다. 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왜 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 말하는 것이 책임감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라 혹은 행하지 말라. 이 리스트를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죠. 이 복음적인 그룹에서도 율법적인 스타일이요,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그룹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사랑으로 용납이 됩니다. 근데 타인들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나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한다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비판할 공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무슨 정말로 공자님 같은데, 가운데토막 같은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볼수록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함께 있기가 괴로운 거죠. 자, 세 번째, 은혜를 배울 공간이 그러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어떤 이유에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교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앞서고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하고 말씀을 들이대려고 하고 율법적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사랑의 증거가 없어집니다.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정죄예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했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은혜를 죽이는 자들은 심판적인 태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행해지는 가장 이단적인 위험한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보신 것이 바로 이런 태도인데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옛날에 갈보리 베프티스트 채플이라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히피들이 그 아주 재능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바닷가에 서핑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쓰리피스 입고 다 넥타이 메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서핑하다 보니까 수영복 차림에 모래에 슬리퍼 신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재능이 많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양복 입은 사람들 눈에 가시였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니까 참아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히피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것이 빈야드 뮤직 그룹이에요. 이게 교단입니다. 20세기 말에 성령 사역을 주도했던 그룹이에요.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찬양은 시발점이 다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 정죄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용서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은혜를 죽이는 자들은 그 메시지를 거역해도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서 자유해야 되고 부끄러움 속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잘못된 방향, 사고 방식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회 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울부짖고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느냐?
왜? 눌려 살고 있다가 그 영혼이 그 고통을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죄에 구속되어 있을 때에, 죄의 힘에 구속되어 있을 때 저주하는 충동을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대를, 요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이 되는 자유를,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사는 자유를, 나와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주는 자유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려고 자유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유를 우리 각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용없는 규제를 풀고, 그 엉뚱한 규제를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제를 좀 풀고,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만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가 좀 믿어가면서, 계속해서 믿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 정말로 중요한 게 성경 한 구절 틀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좀 잘못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정말로 뭐가 나냐면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응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가 없는 우리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소망도 없고 구속된 자유를 상실한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도박이라고 하는 죄에 구속됐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도박에게 눌려 있어서 도박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서 인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몸을 팔더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장기를 팔더라도 돈이 생기면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노예와 같아요. 기쁨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뻐할 것 같아요?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됩니다. 점점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옛 주인을 버리게 되고 자유롭게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데 새로운 주인의 특징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강요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자, 모든 것에 불과하고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태도 안에서 구속을 우리의 행위로 자유로워지고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죄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다 용서함 받았는데 현재 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는데 너무 죄에 대해서 구속당하고 떨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나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운전하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먼저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다가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자기 자신의 차를 갖는 것이 아마 아이들의 환상일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키를 주고서 야, 아빠 키 네가 운전해 라고 한번 해봤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너는 좀 이따가 운전을 해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 아들의 그 호기심과 그런 모험심을 인정해줘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지 운전해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아들에게 키를 허락했습니다. 자, 아들이 차를 하루 동안 운전할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운전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답한다? 이거는 방탕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키를 줬지만 운전도 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혹시 사고 날까봐. 그러면 아버지한테 피해를 줄까봐. 키를 쳐다보고서 운전할까 말까 가만히 있다.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운전하지 않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자유에는 뭐가 필요하다? 책임감이 꼭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다 보면은 그 안에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유가 나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충동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되고 둘째로 여러분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마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가장 나쁜 게 있어요. 냅두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텔레비 보는 거, 술 먹는 거, 마약 먹는 거, 방탕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힘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꽉 규제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아이들이 질식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서적인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면 실수할 공간도 주고 혼자 결정할 권리도 주고 휴식할 공간도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라. Just do it. 이런 이상한 태도, 이상한 어구에 속지 말고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뭐냐면은 절절한 책임감과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공짜 같고 프리 같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특권인 것을 깨닫고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되 항상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그 은혜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를 사용하는데 조심하려고 하다가 이 은혜를 규제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에서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4년 동안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미국 국민의 염원이겠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매일같이 언론에게 이것 보도해, 저것 보도해 이렇게 되면 독재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국민이 무엇을 바라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나는 전두환이처럼 사람을 막 잘못하면 죽일까봐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죠.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면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즐기고 그 가운데에 자그마한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바른 길로 나가게 되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훼손하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적으로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라고 하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막 만들어가면서 막 몰고 가는 이상한 행태도 하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로 즐기시면서 자유롭게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면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과 심령 깊은 곳에 저희들이 아버지 품게 하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중심과 심령 속에서 그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의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슴 속에서 넘쳐나오게 하옵시며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대하는 자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